왜 너희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크신 은혜 감사하며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붙들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시간 다짐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지체들이 있고 또한 겨울이 다가와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기관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저희 교육부 여러 군데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가 깨닫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를 만드셨고 주님이 뜻이 계셔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모든 뜻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간절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저희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더욱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31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겨내려고 몸도 반응을 하고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게 이게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싸우려고 지금 열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 바이러스가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정상적인 과정을 지금 지나고 계신 거예요. 이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의 싸움이 있는데요,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감기 된통 걸렸다가 잘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승리합시다. 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도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저도 한국에서 군대 2년 복무하고 왔습니다. 저희 부대는요, 그 상관에게 경례를 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부대는 뭐 단결, 필승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충성.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 경례를 할 때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내무반에서 만나는 이렇게 고참한테는 이제 친해져 가지고요, 그냥 충성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요, 위병소에 이제 근무를 할 때 이 지휘관, 저희 부대는 대령이 가장 높은 지휘관이셨는데요, 이 지휘관이 지나갈 때는요, 이 충성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지나갈 때 밭드로총을 각 있게 딱 하면서 싹 얼마나 한국 사회는 이런 걸 강조하고 발달이 된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비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전 그렇게 하면 진짜 충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충성이라는 단어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충성해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아마 적지 않게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충성에 대한 의미를,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해 왔음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성하면 뭡니까? 누군가가 일을 많이 하면, 그죠? 교회에서 막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아, 저분이 믿음도 좋고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성한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충성일까?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충성을 모두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쯤 되면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더 잘 아셔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충성하라고 설교하시나 보다, 교회 일 좀 많이 하라고 설교하시나 보다,
왜 이렇게 일들을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이제 연말이 되니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을 푸시고 긴장하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해 두 가지,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자신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마땅히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사도 바울한테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당돌한 말로 들려질 수 있지만 당당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신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주어야 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정통한 이 가말리엘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래가 짱짱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노예선의 맨 밑바닥에 노를 젓는 노예를 표현할 때 바로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증기가 없던 시절 배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배 밑창에 노예들이 발이 묶여서 이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배너라는 영화 아마 이 장면 딱 떠오르실 거예요. 배너가 노예로 다른 노예들과 함께 이 배 맨 밑창에서 노를 저으면서 막 채찍질, 막 쓰러지면요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서 더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막 여기는 정말 비참한, 자유가 없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노예들이 노를 젓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히페레테스는요 이 노 젓는 곳에 층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맨 밑에, 가장 힘이 드는, 가장 자유가 없는, 속박되어 있는 그런 곳의 노예를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노예다. 아니, 로마의 시민권자고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키는 일만을 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노예로 자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나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 이 자기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이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은혜를 받을 도무지 가치가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지금 자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스튜어드,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세시대에 큰 귀족들이 사는 집에 누가 있었어요? 집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집사라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사람들을 관리하고 정원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관리하는 게 자기 거였어요? 아니면 주인 거였어요? 주인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 집사라는 직분이요, 자기가 관리하는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면요, 아마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청지기,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바로 그러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그 잘난 커리어와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것만 같은 수많은 그러한 경력들, 그런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인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이 자신에게까지 온 이 놀라운 비밀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거만해지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어떤 뭔가 내가 남들보다 더 체험을 한 것들이 남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좀 체험하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뭔가 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 정신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 맡은 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는 착각을 자꾸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도 내 것이고, 차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내 거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청지기 사명,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 건강, 물질,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가꾸고 양육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 2절의 말씀에서 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해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아멘. 여기서 맡은 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it is required,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신뢰라는 단어로 더 가깝게 원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청지기에게는, 맡은 자에게는 신뢰가 발견돼야 되고 신뢰가 증명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원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충성이 신뢰라는 개념과 더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충성, 그렇다면 신뢰, 이런 의미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하는 분 혹시 주변에 계세요? 난 사람 도무지 못 믿겠어. 아무도 믿을 놈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내가 정말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한결 같을 거예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내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뢰는요,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과 꼭 정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친구 사이에 꼭 연락을 많이 한다고 신뢰가 쌓이는 건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뭔가 사기를 치기 위해 연락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물론 시간을 적게 보내는 것보다 많이 보내는 게 더 좋겠지만 꼭 많이 보내는 게 신뢰가 쌓이는 건 아닙니다. 네. 뭔가 남편이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아내한테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배우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요, 신뢰라는 것이 꼭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꼭 충성한다, 신뢰한다라고 연관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변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충성 아닙니까? 하지만 일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오히려 성경에서는 충성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충성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고 변함없고 언제나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 화려하진 않아도 눈에 보이게 띄지는 않더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항상 지켜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실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 표현을 하나님께만 오로지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변함없고 한결같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형상, 이것이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신실함,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들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지켜갔던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그를 충성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한결같고 변함없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언제나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 4절, 5절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신뢰받는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나는 작게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나를,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에 나의 삶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다른 서신서의 표현을 갈라디아에서 빌려보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그것만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누구보다 제가 경험한 사실인데요. 제가 LA에 부목사로 7년을 섬길 때,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막 왔습니다. 꼭 목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미국 왔을 때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많이 좋은 열매도 있다라고 평가도 받고 싶고,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뭐 너무 당연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요,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위장군기라는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조직마다 이 위장군기, 아까 제가 충성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아주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특히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사람 눈치를 얼마나 보게 되는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누가 제일 괴로운가 봤더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무너집니다. 누가 좀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았다가 누가 좀 인정해주지 않으면 싫은 소리 조금만 들리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이런 거 눈치 보면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인정을 받고 말 거야 하고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가서 나의 인생을 막 거기다 갈아 넣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봤더니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목사님 자녀로 자란 사람들 아마 주변에 좀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절대로 교회에서 목사 아이들로 모범이 돼야 되고, 사고 치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고, 항상 완벽한 아이들이어야만 해요. 얘네들이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테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내는 사모로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말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성도가 누가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제가 막 그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눈물을 쏙 빼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 눈치 보고 사니까요, 나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인간적이더라고요. 아예 내가 그걸 무시하고 살겠다 얘기한 게 아니라,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신경이 안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도록 작은 일로 여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아, 사도 바울도 이게 그렇게 전혀 무시가 됐던 건 아니구나. 그러나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서 나는 그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나를 힘들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요, 누구보다 나를 힘들게 한 건 사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좀 잘하면 야, 너 잘하고 있어 이러지만, 나 자신이 좀만 뭐가 못하고 실패하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나한테 쏟아놓는 비난이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참 잘하고 있어 라고 한번 위로해 줘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너 참 잘하고 있어.
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 참 잘하는 거야. 자꾸 이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도 바울은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역들을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의 평가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평가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요, 충성하는 사람, 한결같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마지막에 평가하실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 다른 사람은 나를 평가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여러분 더 두려워해야 할 마지막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심판하실 이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교회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대답하셔야죠. 나를 심판하실 일은 누구?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다시 말해,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지 누구 보라고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고백을 드렸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전에는 담임 목사님 눈치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없으면 막 그냥 놀면서 막 했던 저였는데 이제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밤이 늦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라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언제 진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드러내시는 그날 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동기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말을 했고 무엇을 위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 여성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선을 하기 위해 갔는데요, 그것을 어떤 흑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문매를 맞았어요. 왜 그러냐? 이 여성이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그 아프리카에 자선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발이 자기 옷에 닿을까봐 이렇게 들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있는가를 보면요, 제 자신도 그래요. 선을 행하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유혹이 찾아와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인정받을 텐데, 내가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텐데, 그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의 동기가 악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동기를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 판단에 우리의 삶을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모든 마음의 뜻까지 나타내실 때에 주님께서만 우리를 진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들의 탈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숨길 이유가 없는 그런 주제죠. 저도 목사로서 이런 대화가 사실 편한 건 아닙니다.
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에 대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데 정말 그렇게 놔둬서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처럼 거기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지혜를 주신 것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는 게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그 심판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특히 저도 목사이지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너는 왜 그렇게 못 살고 왔냐라고, 우린 더 많이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도 드러내시는 그 진정한 심판의 날을 우리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그랬더니 그게 십자가였다.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다. 그럼에도 나는 그 자리를 지켰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 변치 않고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변치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는지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헌신했고 우리의 자리를 빛나지 않지만 끝까지 지켜나갔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5절의 나머지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충성하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하고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이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오늘 주일 아침에 갑자기 이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나누었습니다. 원고에는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잠깐은 5달란트 주셔서 그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지쳐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5달란트 아무리 잠깐 바짝 남겼다 한들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결산을 바라보면서 이 5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은 마지막에 주님의 결산의 그날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뢰가 힘입니다. 미국의 일본계 3세로서 책 한 권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한 사람이 있는데요,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핵심되는 주장은 이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정체되고 빈곤과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비록 외적 조건은 나쁠지라도 그런 조건을 힘모아 극복해 나아가면서 빠른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신뢰를 주는 교회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그런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 들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되고 있다고 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아직 부흥이 오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고 우리의 마음의 부흥입니다. 몇 사람이 모였느냐 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며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신 칭찬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 오늘날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를 흔드는 상황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너 얼마나 많이 일하다 왔냐, 너 왜 그거밖에 일 못했어? 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너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사명,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켰느냐.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는데 너는 얼마나 그 자리를 지켰느냐. 여러분, 여기 제 2주차장에서 이 교회를 오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거기 나무 쪼가리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걸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십자가를 보는 마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주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더 쪼가리들이 막 놓여 있어서 제가 양 옆에다가 십자가를 하나씩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주방에 문을 나가 보시면 주차장 가는 길에 저렇게 십자가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키셨던,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가 믿음 못 지키겠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누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무 열매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 나만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뭐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 벗어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정말 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또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마음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만 주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며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들을 지켜가는 것이 충성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 자리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그 전제와 같이 부어졌던 그 인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정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또 교회의 사역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진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칭찬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실 칭찬의 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충성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